오늘 본문은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찬양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 즉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구약 시대 성전은 성전 본체와 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본체는 아무나 이렇게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지요. 그렇지만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이 모이는 제사장의 뜰, 또 여인들이 모이는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이 모이는 이방인의 뜰까지 구역을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예배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이렇게 소리내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실제로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찬양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찬양하니까 그냥 섞여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해야지 또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예 찬양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실수하면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순간보다 훨씬 더 찬양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진실한 찬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특별히 또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찬양은. 저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셨겠어요. 그만큼 정말 특별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나의 신분이나 나의 어떤 사회적 역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고 또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뭐 전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 우리 세상 살면서요, 자만심은 가지지 말아야 되지만요,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만심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죠. 자만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요. 자존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입에서 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기보다는요, 나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말에나 행실에나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존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분명하게. 천하보다 내가 너를 더 소중하게.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택한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란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존재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깊이 있는 진실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랬어요. 내가 알거니와 뭘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또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내가 스쳐가는 모든 상황들 통해서도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피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다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시인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고 많은 그냥 피조세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영적인 감각으로 다 캐치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정말 영감 있는 찬송이죠. 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뭐 찬송마다 다 은혜 받지만요
그 가운데 몇 찬송은 특별히 참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자인데 그 중에 한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아침에 예전에 제가 이 집에서 그 알람 시계가 있었는데 그 알람 소리가 음악이 항상 이 음악이 나왔어요. 참 아름다워라. 이게 시간 맞춰 놓으면 탁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멜로디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잠을 깰 때 그 기분은요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이렇게 영감 있는 찬양이니까 그 영감이 다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그냥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요 그 가운데에서 요즘 단풍도 뭐 이제 다 떨어지고 막 그러지만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단풍잎 하나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다 보여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눈에 스쳐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겠어요? 8절부터 12절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또 하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없죠. 중요한 건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무감각하게 사느냐의 차이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어떤 도식적인 차원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고백되어지면요 또 그게 발견되어지면요 우리 입술에서는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살면서요 수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지금 목회자가 되고 또 여러분 강단 앞에서 설교하지만요 날마다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매 순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내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면요,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요,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영적인 감각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실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하루도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그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마저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18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그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나요.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에다 마음 뺏기고 살 때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절절마다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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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하루 주님을 온전히 송축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위로받으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